어떤 때는 슬펐고 어떤 날은 괴로워 그 만날 지나고 이제 주님 배울 때 내 피부함 아시고 나를 맞아주시네. 내중에 일하는데 고난 또한 많은데 비판받아 서럽고 유혹만 주님 배울 때 겪은 고생 아시고 편히 쉬게 하시네.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중에 일을 할 때에 눈물도 한 많았다. 고통받아 멍들고 외로워서 슬펐네. 그 많은 날이 지나고 이제 주님 배울 때 나의 입을 씻기고 나를 칭찬하시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쏟아지는 이 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문제는 예배를 통해서 해결되고 있습니다. 응답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그대로 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아멘.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능력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축복을 받기 위하여 믿음의 법칙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것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여호와를 기억하며 살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법칙, 믿음의 법칙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본문 16절에 말씀하셨듯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침내라는 단어 속에는 고난과 고통과 눈물이 담겨져 있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보면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보면 12절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13절을 보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급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2절로부터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을 삼가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먹어서 배부르고 우리가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부자가 되었을 때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법칙을 깨달으라고 고난과 연단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내 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고 겸손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강야의 훈련은 바로 겸손의 훈련이라고 말씀하셔요. 교만을 깨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면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아멘.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16절을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낮추신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고 강야에서도 먹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에서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이것은 바로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려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축복이 쏟아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여러분의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바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도 말아요. 아멘. 불평을 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면 마침내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이 이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무조건 아멘으로 믿음으로 그냥 기쁘게 가야 돼요. 고난의 문제를 탁탁 털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모든 문제는 그까짓 거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셔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본문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루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철저하게 믿음의 법칙, 성령의 법칙, 은혜의 법칙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을 받고 내가 잘나서 돈을 벌었다고 할까봐 두렵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모든 것을 내가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으로 읽다 보니까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도 나는 못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이 모양으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불쌍한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부자가 되게도 하시고 행복자가 되게도 하시고 능력자가 되게도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게도 하시고 하늘의 비를 쏟고 하나님의 불을 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의 기적 같은 말씀들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하는데 왜 기억할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 봐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의 능력을 부어주시겠지, 재물의 축복을 부어주시겠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시장을 열어라. 이 모든 것은 능력을 쏟아 부어내라. 이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저절로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끌어당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의 축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믿음의 법칙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독한 광야 연단의 길이 있을수록 주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 축복의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왜 우리를 시험하세요? 왜 우리를 낮추게 하십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아브라함과 같이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빼먹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진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바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3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내가 말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만이 축복이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강야의 길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겪게 하시며 여러 가지로 고난과 연단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걷어가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와서 축복을 받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와 남편, 아내를 통해서 쓰라린 상처를 받게 하고 고난과 연단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상처를 주는 자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연출, 하나님의 각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들을 고통스러운 문제를 주셔가지고 기도원에 계속 가서 기도하게 만들고 예배드리게 만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고통스러운 문제를 주시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자녀 때문이라고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고 훌륭한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연단을 주시면서 훈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강야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게 했어요. 막 기도를 하면서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막 주님과 독대하며 기도를 하는데 나의 인생에 왜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지난 날을 생각하니까 지옥 같은 나의 고난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왜 이런 생활을 했었어요? 나 왜 이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가 들려왔어요. 너는 나의 종이다. 지난 날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지옥과 같은 나의 인생이었지만 내가 목사가 된 다음에 나의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역전시키는 나의 운명, 행복자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고독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나의 종이야. 너는 나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말을 하면 하늘에 문이 열리고 하늘에 문이 닫히는 그런 능력을 주었느니라.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비를 내릴 수도 있고 하늘에 비를 멈출 수도 있는 엘리야 같은 종이니라. 이것은 내 말이라면 내가 이렇게 여기에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데이트, 그것은 기도 중에 성령의 소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내려놓음의 법칙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나는 그냥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안 될 때는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아멘. 더 내려놓음의 책을 쓴 그분도 아직까지도 못 내려놓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것의 시대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또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죽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난 날을 생각하며 고통스러워 죽을 것만 같은 인생살이에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죽이지는 않고 살리시고 또 사용하시고,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죽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5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할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6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축복의 물줄기를 틀어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꿀의 소산지라. 아멘.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한 다음에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준비된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본문 9절을 보면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멘, 너무나도 풍족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부여함으로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아멘. 그러면서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멘,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직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차고 넘쳐나는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심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 아멘. 감사가 승리하는 거예요. 감사가 이기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사탄도 틈을 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을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8절에 있듯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부자예요. 부요함입니다. 아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5억 10억 지금 뭐 1000만원도 없는데 무슨 10억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나도 그래서 입을 넓게 열기로 했어요. 10억 100억 그것은 우리 마음이죠. 그죠? 뜬구름 잡고 허풍을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10억 가지고 50억 가지고 1억 가지고 계산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못 믿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맡기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못 받으면 내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축복을 받는 원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역사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말씀을 보면 이삭은 여호와께 복을 받음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축복 우리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아멘. 필요한 만큼 말씀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내가 믿고 구한 것은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어떤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려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격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사랑의 테스트, 믿음의 사이즈.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크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크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도 보면 내가 반드시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여 축복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축복자예요. 아멘. 창대로부터 복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을 정복하는 역사예요. 이사야 60장 5절을 보면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아멘. 내 마음이 놀라고. 왜? 하나님 때문에 놀라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다의 부가, 이 세상의 모든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아멘, 우리에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딴 사람이 받는 축복을 우리에게도 뺏어서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갖다 주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대로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도 옮겨가게 만드셔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물건이면 물건, 건강이면 건강, 장수면 장수의 축복, 사업이면 사업, 자녀들이면 자녀들에게 놀라운 능력자, 축복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길들여져 마침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 문제, 물질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모든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왜 고난을 당해요? 고난에서 고난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을 발견하고 우리가 축복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